사람들은 꿈을 많이 꿉니다. 어떤 꿈은 꾸고 난 후에 아주 기분이 좋고, 또 어떤 꿈은 꾸고 난 후에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별 의미 없이 그냥 꾸는 꿈을 사람들은 개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로 사람들은 그 개꿈을 꾸겠지만 어떤 꿈들은 너무 특별히 아주 생생하기도 하고 꼭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면서 좀 해몽을 시도해 보기도 하는 그런 꿈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왠지 이 꿈은 신상치 않다 생각되고, 왠지 그 꿈에는 뭔가 의미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러한 꿈들도 어떤 경우에는 꾸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꿈을 꾸었습니다. 누구 집인지는 지금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남의 집에 놀러 가서 그 집에 있는 그 개집에 들어가서 제가 쭈그리고 잠을 잤습니다. 그 개집에서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샤워를 하려고 보니까 제 머리 그 가운데 빠졌던 그 가운데 부분에 머리카락이 다 나 있는 겁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식탁에 앉았더니 제 아내가 그 흰 밥을 그 그릇에 가득 담아서 주었어요. 제가 기쁜 마음으로 그 밥그릇을 접하고 제 아내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아내 얼굴에 수염이 나 있고, 그리고 그 몸에는 용이 감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길몽입니까? 아니면 이게 흉몽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꿈을 해몽해주는 그 인터넷 사이트가 있다는 건 아시죠? 제가 그 인터넷 사이트에 가서 이 꿈을 한번 해몽해 보았습니다. 개집에 들어가서 있었다는 것은 그 좁은 틀 안에 자기를 가두어 두어서 너무 위축되어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머리카락이 새로 났다는 것은 그것은 그동안에 눌렸던 일들이 아주 호전될 것이라는 의미랍니다. 아내의 얼굴에 수염이 났다는 것은 제가 아내에게 심리적으로 너무 눌려서 주도권을 잃어버린 상태를 가리킨답니다. 그리고 아내의 몸에 용이 감겨 있는 것은 태몽입니다. 수북이 담은 이 밥을 제가 밥그릇을 제가 대했다는 것은 앞으로 삶이 아주 풍성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그렇게 해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을 제가 정리해서 좀 해몽하자면, 특히 이 집안에서 아내에게 주도권을 빼앗겨서 자꾸 위축되어 있던 제가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을 낳은 후에는 다시 주도권을 붙잡고 말년에는 아주 편안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꿈이라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아주 그럴듯하고 또 위로가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꿈을 꾼 적은 없습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나와 있는 꿈 해몽에 관한 글들을 보면서 제가 제 꿈을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꿈을 꾸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해 보았는데, 근데 해보고 나니까 이게 제 해석이 더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서 이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읽어본 적이 없지만 이 꿈 해몽 전문가인 홍순래 박사라는 분이 행운의 꿈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 꿈 해몽에 관한 기초 상식들을 소개한 적이 있답니다. 그 기초 상식 몇 가지를 좀 소개하면, 첫 번째는 꿈 해몽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몽 전문가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겠죠. 두 번째, 사람들은 꿈은 반대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세 번째, 반복되는 꿈은 반드시 현실에서 실현된다. 네 번째, 꿈이 생생한 것은 꼭 현실에서 이루어진다. 다섯 번째, 꿈으로 인해서 잠을 깬 경우에는 주변을 항상 살펴보아라. 틀림없이 무슨 변화가 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꿈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상징적인 표상이다. 다시 말하면 꿈에 할아버지를 보았으면 그건 회장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이고, 꿈에 형을 보았으면 부장님을 볼 것이라는 의미를 상징한다. 얘기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 부자 되는 꿈들에 관한 정보도 제가 입수를 하기는 했는데 오늘 제가 그걸 말씀드리면 설교보다는 오히려 그 꿈에 더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서 제가 그 꿈 이야기는 안 하고 나중에 따로 오시면 부자 되는 꿈에 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위키의 그 정의대로, 사전적인 정의대로 꿈이라는 것은 잠을 자는 중에 뇌의 일부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기억이나 정보를 무작위로 자동 재생시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의식 중에라도 우리의 사람의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재생되는 것, 그것이 꿈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떤 꿈들은 제가 무의식 중에라도 제 안에 그 입력되어 있던 것들이 재생되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온 어떤 그 운명이나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닐까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드는 꿈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꿈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섬기던 그 교회가 예배 처소를 옮겨야 됐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예배 처소를 찾아다니다가 아주 좋은 조건에 그리고 굉장히 좋은 그 예배당을 저희가 렌트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모두가 다 너무 좋아했어요. 이제 예배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로 옮겨간다고 다들 좋아했는데 교인 한 분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반대한 이유는 그 예배당을 처음엔 좋아했는데 꿈을 꾸었는데 꿈에 그 뱀이 그 건물을 감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이 그분의 주장이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시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걸까요? 기독교인들은 유독 꿈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리고 비기독교인들보다는 오히려 꿈에 더 의미를 부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그 계획을 꿈을 통해서 자주 계시하셨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계획과 운명을 미리 알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저희들은 모든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완성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삶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과 규범은 오직 성경뿐이라고 믿습니다. 설령 제 아내의 몸에 용이 감기는 꿈을 꾸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 큰 인물로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고 행동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하시고 그 계시에 따라서 행동해야 할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윤리적 책임을 묻는 것은 언제나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만 그리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에 저희는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요셉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는 요셉을 참 많이 오해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에 대해서 저는 많은 오해가 있어서 마치 요셉이 무슨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말하는 경우도 오해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셉의 형통에 있어서도 단순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는 그 전제하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혹은 고난을 당하면서 말씀하셨던 그 형통을 물질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요셉이 받은 유혹에 대해서 요셉이 받은 유혹은 단순히 성적인 유혹이 아니라 생과 사를 나누는 결정적인 유혹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에 대해서도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도 요셉이 받았던 유혹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해를 하는 오해의 발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고난 중에 있었던 그 요셉이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가 하는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이 가능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요셉이 어떤 일을 했는가에 주목을 하지만 요셉의 생애를 보면 어찌 보면
지극히 수동적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 말고는 그가 주도적으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는 어찌 생각해 보면 아주 수동적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요셉의 생애에서 하나님조차도 수동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의 생애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요셉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거나 심지어는 천사들을 통해서라도 전면에 나타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았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복중에 있는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이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직접 가르쳐 주셨고, 야곱에게도 주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이제 그 자손들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온 땅에 흩어져서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직접 계시하셨는데,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타나신 적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조차도, 그 형제들이 그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이 그에게 절을 하게 되리라는 그 꿈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셉조차도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요셉도 보디발도 그리고 바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고 알 수는 있었지만,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렇게 하라든지 저렇게 하라든지 이리로 가라든지 저리로 가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해주겠다든지 저렇게 될 것이라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직접 하신 적이 없어서 요셉을 향해서는 그런 기록조차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생애에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뒤에 숨으신 것 같았는데, 아브라함이나 요셉의 때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때와 마찬가지로 요셉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요셉은 우리가 다 말하는 것처럼 틀림없는 꿈의 사람입니다. 그는 꿈 때문에 망했고, 그리고 꿈 때문에 흥한 사람이니까요.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사람들이 부르기도 하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부르는 것은 사람들이 아니고 요셉이 아니고 성경이 아니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놀리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이 꾼 꿈에 관해서는 성경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을 반복해서 꾸었으니까 두 번이라고 말해도 괜찮겠지만 결국은 같은 내용을 요셉은 한 번 꿈을 꾼 셈입니다. 그 이후에는 요셉을 꿈은 꾼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꾸는 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17살쯤 되었을 때 바로 그 꿈 때문에 고난의 길에 들어서게 되죠. 그리고 그는 두 번 꿈을 해몽함으로 이제 그 인생의 역전이 시작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요셉은 꿈을 해몽하는 자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설교의 요지는 요셉은 꿈을 해몽하는 자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꿈을 해몽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지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느덧 28살 건장한 장년이 되었습니다. 그가 아마도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던 것이,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1년쯤 되었을 때 만약에 그렇게 팔려갔다고, 그렇게 오해를 받았다고 하면 감옥 생활을 10년을 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유혹을 받았다면 아마 감옥 생활이 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옥살이까지 한 것은 11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고되게 살던 어느 날, 이 바로의 최측근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그 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그 형제들이 그에게 절을 하게 되리라는 그 의미도 알 수 없는 꿈을 꾼 지 10여 년 동안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었던 하나님의 흔적이 다시 나타난 날입니다. 성경은 아주 간단하고 쉽게 39장에서 40장으로 넘어오지만, 요셉이 그렇게 오해를 받고 요셉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가운데서 감옥에 갇혀서 산 세월이 10년이라면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던 그 17살의 나이를 지나서 오늘 이 11년째 되는 날 떡 굽는 자와 그리고 이 술 빚는 자가 그 감옥에 들어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는 날입니다. 그들이 무슨 죄로 옥에 갇히게 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건 요셉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요셉도 그가 왜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는지 억울했을 테니까요. 그 억울함은 10년이 지난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닐 겁니다. 그 10년 동안 노예 생활과 감옥살이를 하면서 그 억울함을 어떻게, 그 한을 어디에 어떻게 풀 수 있었을까? 시위대장은 요셉에게 이 두 사람을 시중 들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갇힌 지 아마도 한 며칠쯤 지났을 때 요셉이 옥에 들어가 보니까 두 사람의 얼굴에 수심이 그득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꾼 꿈 때문이었습니다. 꿈이야 늘 꾸는 거고 꿈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거나 우울해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수심이 가득했던 이유는 그 꿈을 무슨 뜻이 있는 계시적인 것으로 그들은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들이 그것을 계시적인 것으로 볼 만한 충분한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날 꿈을 꾸었다는 것도 신기하고, 그리고 그 꿈 이야기를 서로 나누다 보니까 그 꿈의 내용이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았다는 것도 정말로 섬찟할 만큼이나 신기한 일이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도 꿈 이야기를 서로 하면서 이건 틀림없이 뭔가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계시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너무 불안하고 궁금하고 그리고 답답했을 겁니다. 술 맡은 관원은 포도나무 꿈을 꾸었습니다. 그 나무에 가지가 셋이 있었는데 포도송이가 잘 익어서 그 익은 포도주로 즙을 만들어서 바로에게 주는 꿈이었습니다. 떡 맡은 주인은 자기 머리에 떡광줄이 3개가 있었는데 그 맨 위에 있는 떡광줄에 있는 떡을 바로에게 주려고 했는데 새들이 와서 바로에게 주어야 할 그 떡을 다 먹어버리는 꿈이었습니다. 꿈 해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들어도 술 맡은 관원의 이 관원장의 꿈은 길몽이고,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은 흉몽입니다. 그들이 처한 극한 상황에서 그들은 그 꿈이 길몽으로 느껴지고 그 꿈이 흉몽으로 느껴지는,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간절했을 겁니다. 이럴 때 떡 맡은 관원에게 누가 떡은 그 꿈은 반대야 라고 말을 해줬더라면 아마 훨씬 더 마음에 위로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답답했을 겁니다. 특히 이 당시 애굽에는, 이 왕궁에는 특별히 이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실력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서 밖에 있었더라면 이 실력 있는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그 꿈의 해몽을 좀 알아보았을 텐데, 물어보았을 텐데, 주변에 자기의 꿈을 물어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그들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꿈에 대한 그 호기심이나 아니면은 이 꿈이 뭘까 하는 것에 대한 근심이 아니라 자기들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전하기 때문에, 아니 어찌 생각하면 그들은 참 억울하게 그곳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억울하게 인생이 끝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꿈에 의존하고 꿈의 의미를 알고 싶었을 겁니다. 거기에 요셉이 나타났습니다. 요셉을 최고의 꿈 해몽가라고 보아도 괜찮을까요? 정말로 운명적인 만남이라서 요셉을 만난 건 그들에게 행운이었다고 말해도 될까요? 저는 여기서 이 두 사람이 한 말과 요셉이 한 말을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자가 없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의미는 내가 밖에 있었더라면 왕궁에는 이 꿈을 해석해 줄 만한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을 텐데, 이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우리가 꿈을 꾸었지만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들이 없구나 하는 그러한 말일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게 말씀하소서. 물론 이 말은 요셉이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말하면 내가 그 꿈을 해몽해 주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더욱이 요셉은 하나님의 대언자도 아닙니다.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을 하신 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계시도 말씀하셔서 누구에게 전하라고 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를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꿈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과 그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꿈의 의미를 알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꿈을 나에게 말해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해몽해 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는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번 말해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요셉이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뜻을 알려주셨다는 기록도 사실은 없지만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니엘 같으면 차라리 그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러한 일도 할 수 했는데 요셉에게는 그런 기도를 하거나 기도를 요청했다는 기록조차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전혀 신앙적인 일들을 한 것 같지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바로와 나누는 대화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죠.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던데 그게 사실이냐? 사람들이 말하는데 너를 꿈 해몽가라고 말하는데 내가 정말로 그렇게 꿈을 잘 해몽하느냐? 그때 요셉이 대답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기에게 꿈을 해석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한 그 신앙적 고백입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적 고백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는 신비한 능력을 감추고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누구의 꿈이든지 듣기만 하면 바로 그 뜻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그 안에 있었지만 그것을 감추고 12여 년 동안 고난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는 그러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의 그 꿈의 뜻을 알려주신 것처럼 그렇게 기록된 부분은 없지만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본유적으로 소유하고 있었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적으로 그에게 주신 특별한 영감과 지혜였을 뿐입니다.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니더라도 틀릴 가능성은 좀 있더라도 심리적인 상태가 어떻게 꿈에서 나타나는가를 관찰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해석하려고 했다면 저는 그것은 요셉의 탁월한 실력이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겐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자도 아니지만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자도 아닙니다. 요셉은 평소에 꿈을 잘 해몽한다고 알려져 있던 사람도 아닙니다. 두 권한장의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사실은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도록 하기 위한 전초였을 뿐인데 요셉은 그것조차도 몰랐습니다.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요셉은 사실은 잘 몰랐다는 말입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든지 저는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말하는 이런 식의 경건주의가 너무 피상적이고 너무 형식적이라고 생각되어서 사실은 조금 불편합니다. 그냥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어쩌면 그렇게 교회가 갑자기 그렇게 대형 교회가 되었대요.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말이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그러한 형식적인 그러한 경건주의로 보이게 되는 이유는 왠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어스크라이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은 내가 한 일이 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데 참 교만해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하는데 왜 그렇게 실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교만할 이유도 없고 실망할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엄청 실망하고 엄청 상심하고 엄청 교만해지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이 한 것이라는 이 고백은 어쩌면
진심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내가 한 일은 내가 했다고 말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겸손해 보인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설교 원고를 만들기도 하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라고 말하면 그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그냥 어느 날 밤에 일어났더니 그걸 거기다 갖다 놓으셨더라? 그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내가 한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한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오히려 겸손일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냥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말인데 그 고백이 비상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라요. 요셉의 경우는 제가 보아도 다릅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 고난 중에 나를 있게 했느냐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고 원망을 했다면 저는 그 원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나로 하여금 지난 13년 동안을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하게 만드느냐고 그렇게 원망을 하고 그가 그래서 억울해하고 있다면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하고 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총리가 된 것을 자랑한다면 저는 그 자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한 게 뭔데요? 요셉이 뭘 했는데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그가 도대체 한 일이 무엇인데요? 요셉이 한 일은 정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주셨던 그 인스턴테니어스한 지혜 가운데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대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 꿈에 대한 그 대책을 제안한 것, 그것뿐입니다. 그게 총리가 되게 할 만한 공적입니까? 아니, 그게 공적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는 총리가 되겠다는 꿈도 없었고 호시탐탐 옥에서 빠져나올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에게는 옥에서 나오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억울함으로 잠 못 이루었던 밤들이 있습니다. 술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난 다음에 술 관원장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내가 사실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지금 여기에 갇혀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11년 동안 저는 이곳에서 말도 못하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혀서 지금 이 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 나가시면 제발 날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은 그 안에 있는 한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도 힘들고 너무 억울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밤마다 잠을 못 이룰 만큼이나 억울한 일이 있어서 제발 나가게 되거든 날 좀 도와달라고, 내 꿈을 좀, 내 억울한 사정을 좀 기억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술관원장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무런 희망도 갖지 못한 채 오히려 그 분노와 그 섭섭함을 누르면서 요셉은 2년을 더 감옥에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것을 경험하고도 자기에게는 억울한 일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두 관원장을 보내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 한 2년 동안을 억울하게 살고 난 다음에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에 대한 해몽을 또 이 술 빚는 관원장이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요셉을 소개해서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주는데 총리가 되게 한 이 기가 막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간증, 이 이야기가 아닌 이 요셉이 어떻게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는가 하는 이 영웅담으로 말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영웅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하셨는가 하는 구원 이야기입니다. 저는 요셉과 그 꿈의 관계에서 요셉이 꾸었던 꿈도 관원장 둘이 꾸었던 꿈도 그리고 바로가 꾸었던 꿈도 그들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 위로가 됩니다. 요셉은 그 10여 년 동안 옥살이를 하면서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었고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가 어떤 계획을 하거나 아니면 준비를 한다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옥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비록 노예의 모습이기는 하지만 주인에게 잘 보이고 최선을 다하면 이곳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그래도 내가 비교적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위로가 되는 이유는 우리 자신도 사실은 답답할 만큼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아직 좀 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설교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앞으로 은퇴 후에는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아주 자주 받을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목회를 잘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받으면, 아니 제가 성공을 해서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면 목회자로서 제대로 목회를 한번 해볼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정말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아무 아이디어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어찌 보면 그냥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니 조금 더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제가 계획하고 제가 구상한 대로 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계획하면 그냥 주님께서 제가 계획을 하면 계획한 반대대로만 해주셔도 제가 계획을 알아서 하겠어요. 그런데 도대체가 공식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지 돌아보면 내가 계획했더니 계획한 대로 되었다는 일은 없고, 오히려 계획하지 않았던 대로 나는 정말로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는지조차도 어떻게 말할 수 없을 만큼이나 아무것도 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도 아무런 계획도 없지만 그냥 제 뜻과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힘쓰겠다는 말 말고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요셉의 꿈처럼, 두 관원장의 꿈처럼 바로의 꿈에도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었음이 위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마치 요셉의 생애에서처럼 제 삶에서도 돌아보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당신을 숨기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저에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신 적 없었고,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말씀해 주신 적 없었습니다. 이건 저뿐만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로 답답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이나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나은 건지 잘하는 건지 모르겠다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해서 혼란스러웠던 순간들이 많았지만 돌아보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저의 앞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답답하고 힘든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갈 길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이 사실이 힘든 만큼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제가 모를 때라도 저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힘든 것은 제게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저의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이고, 제게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이 여전히 저에게는 힘든 부분으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제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이 믿음으로 남은 날들을 살게 하시는 힘입니다. 그동안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흔적 때문에 저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5년 후 지금도 은퇴하면 뭘 하나를 생각하면 그냥 깝깝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알 길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어느 때는 위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돌아보면 하나님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사는 어느 분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겠다는 어느 분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세요. 내 인생에서는 하나님이 항상 방금 전에 다녀가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늘 하나님을 찾는데, 늘 하나님을 원하는데, 하나님을 찾고 갈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막 지나가신 것처럼 흔적만 남겨놓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말해요.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은 요셉의 능력이나 실력이 아닌 10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른 하나님의 흔적이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도 힘들지만 그 길을 혼자 가는 게 너무 못 견디게 힘듭니다. 그러나 그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가 못 갈 것도 아닙니다. 요셉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여 산 것 말고는 정말 한 게 없습니다. 제가 요셉의 생애를 너무 지나치게 비하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성경은 요셉이 이런 훌륭한 일을 했다는 기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얼마나 그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가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사실이,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할 수 없는 위로가 됩니다.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일이 그저 해프닝인 줄 알았는데,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해 주고, 그리고 그 일이 처음에는 내가 이것 때문에 살 거야, 이 꿈을 해몽해 주었으니까 술 빚는 관원장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건져줄 거야 라는 희망을 가졌었는데, 아마도 그 2년 동안의 세월이 오히려 그 희망을 더 큰 상처와 아픔으로 만드는 세월이 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2년쯤 지난 즈음에는 그때 그 일이 그냥 해프닝처럼, 오히려 더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뻔한 불필요한 쓸데없는 희망을 갖게 만들므로 더 상처를 주었던 그러한 일로 그렇게 여겨졌을 겁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일은 해프닝이 아니라 히스토리였음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역사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역사적인 순간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즉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또 살아갑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느 때는 답답하고, 그래서 어느 때는 절망적인데,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한 대로 하나도 안 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낙심되고 힘들지만 이게 위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에게 그 계획이 있다면 말입니다. 요셉의 생애는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하 할 수 있는 그날을 주께서 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성도들에게는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으며 이런 일이 생기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싶을 만큼이나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될 만한 일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는 경우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사업의 실패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가정의 불화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자녀의 문제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기도 해서 도대체가 인생이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주님, 그러나 그것이 절망이지 않은 것은
그러나 그것이 낙심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 고백을 우리가 진심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이 아니고 그냥 빈말이 아닌 진심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